몇 해 전에 일라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인류가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인류의 마지막 희망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폐허가 된 인류,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헐리우드 영화의 주제였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요, 많은 성경이 아니었어요. 그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성경책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목숨을 걸고 이 성경책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그 성경책을 다른 도시에 전달하기 위하여 악한 지배자, 그런 지배로부터 혈투하고 싸우고 순교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주인공의 모습을 다루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악한 마귀 가장 무서운 시험은 어떠한 시험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서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손에서 성경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성경이 천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성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심각하죠.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더욱 가까이, 예배를 더욱 가까이. 왜냐하면 그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끓어오르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사탄의 계계를 물리치며 나아가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의 작사가는 루이자 스테드라는 사람입니다. 영국 도버에서 태어난 루이자 스테드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영접했어요. 그녀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자기가 소원했던 선교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그냥 평범한 가정처럼 그냥 아이를 낳고 살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릴리라는 예쁜 딸이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1879년 어느 휴일에 스테드 부부가 릴리, 조그만 아이, 4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뉴욕 롱아일랜드라는 아름다운 해변가로 가서 햇살을 쬐이며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막 살려달라는 비명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쪽을 쳐다보니까 물속에 한 젊은이가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옆에서 아내가 말릴 틈도 없이 그냥 쏜살같이 뛰어가서 그 청년을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파도는 무척이나 거세고 두 사람은 다 막 허우적거리면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로도 잡죠. 그런데 저기서 멀쩡한 사람이 이쪽을 향해 오니까 이 물에 빠진 청년이 그분을 꽉 붙잡은 거였어요. 남편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남편은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고 그 청년은 무섭기 때문에 계속 붙잡고 그렇게 막 실갱이를 하다가 그만 둘 다 탈진하고 힘이 빠져 파도에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둘 다 실종되게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을 잃고 아빠를 잃은 루이자와 릴리 모녀는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다 채울 수 없어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막 눈물로 울다가 탈진해서 쓰러지고 또 정신이 들면 다시 울다가 쓰러지기를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루이자가 하나님을 부르며 주저앉아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만이 저를 위로하실 수 있잖아요. 왜 저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기 좀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나 외에는 내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단다 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루이자는 비통함과 슬픔 가운데 막 몸부림치다가 그 음성이 들리자 갑자기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남편 잃은 슬픔 때문에 힘이 들지만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주셨던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순간들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이 도우셨지.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지. 이럴 때도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셨지 라고 주 앞에 마음을 들이며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루이자를 만져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그가 입술에서 이런 찬양이 흘러난 거예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라는 찬양을 그 자리에서 쓰게 되고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즐겨 부르는 찬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부터 루이자 스테드는 어릴 적에 품었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880년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복음을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수많은 부족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15년 동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풍토병을 앓고 다시 몸이 허약해져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건강이 좀 회복되면 좀 쉴 법도 할 텐데 루이자는 건강이 회복되는 순간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의 밤바부에라는 곳에 가서 평생을 선교하다가 1871년 1월 18일 바로 그 땅에서 묻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선교지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 선교사들은 믿지를 못했어요.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고 지금도 그녀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원주민들이 그녀가 남긴 찬송을 그들의 모국어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녀의 흔적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그리고 그녀의 딸도 엄마에 따라 선교사로 활동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문의 영향까지도 마음껏 미칠 만큼 능력의 말씀은 가문을 세우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 나라까지도 그 말씀으로 바꾸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에도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도 풍성하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한국 땅에 넘쳐나셔서 우리 한국 땅에 그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정말 늘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디 목사님 참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역하던 분 무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청년이 한 사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디 목사님이 늘 품에 안고 다니는 그 성경책. 도대체 저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일까? 무디 목사님이 갖고 다니는 성경책에는 어떤 것들이 쓰여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목사님이 그 성경책을 저한테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선교로 또 복음 증거자로 또 부흥사로 바쁜 무디 목사님, 언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는지 말씀 곳곳에 낙서 흔적들과 막 여러 가지 글들이 막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글자가 있습니다. 알파벳 T와 알파벳 P였어요. 청년이 무디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성경 여기저기에 셀 수 없이 적혀 있는 T와 P,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무디가 대답합니다. T는 tried, 실천해 보았다라는 뜻이었고요. P는 proved, 증명되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한결같이 T와 P가 적혀 있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진리라고 믿고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처럼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무디 목사님 성경에는 깨알같이 T와 P가 적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지 오늘 나와 그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는 말씀이지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지훈 목사가 하는 말이 뭐죠? 무디 목사가 하는 말이 뭐죠? 릴리 선교사가 하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에게 이분들과 동일한 역사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깨우고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지금 오늘 성경 말씀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말씀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제가 경건한 삶을 인도합니다. 경건의 삶.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인도해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인도하기 위해서 작년 1년 동안 이제 준비를 하고 컨퍼런스를 2차례 경건의 삶을 훈련 받으면서 준비했다가 올해 처음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일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학생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있는 제가 은혜 받는 시간이 경건의 삶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다뤘던 그 훈련의 주제는 묵상이라는 주제였습니다. 묵상의 훈련, 말씀의 훈련이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다뤘는데 묵상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는가? 묵상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기 위하여 그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대요. 뭐하고 중요? 회개와 순종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되어 지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빗대어 보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MRI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CT 같아요. CT 촬영.
여러분, 몸속 깊이 박혀있는 암덩어리 우리의 눈으로 보일 수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MRI와 CT를 통해서 그 감춰져 있던 그 암덩어리들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그 죄성들,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말씀 앞에 회개가 터져 나오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의 말씀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은 바로 수술입니다. 수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수술한단 말이에요. 수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그 말씀의 칼이 우리를 수술한다. 그래서 썩은 부모들을 도려냅니다. 죽은 심령들을, 그 조직들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딱해져 버린 우리의 심령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칼을 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생명이 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에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하고 계시죠? 날마다 묵상하고 계시죠? 묵상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는 것을 여러분 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 한번 볼게요. 오늘 찬양 보면 찬양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다. 우리가 구주 예수를 알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예수를 믿고 알고 바라며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죠? 후렴 말씀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대요. 예수 믿게 되면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오후 예배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오후 예배 섬기시는 분들 다 간증거리 있잖아요. 간증들이 있잖아요. 아무나 한번 붙잡고 나와서 간증 한번 해보라 그러면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3일도 좋잖아요. 왜요? 받은 증거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역사들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는 우리 사랑하는 목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